왜 예수 믿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남편을 만나고 좋은 자녀를 만나고 주변 좋은 사람들을 아무리 만나도 그 관계는 언제까지 지속이 되는 거죠? 죽을 때까지요. 그죠? 죽고 나면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고 모든 관계는 깨져요. 소멸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많은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이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거물 있잖아요. 거물. 거물을 키면 고기를 잡잖아요. 교회는 거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기가 좋은 고기냐 나쁜 고기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거물에 걸리냐 안 걸리냐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방주와도 똑같아요. 여기는 들어와야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 구원 받는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교회론적으로 보게 되면 성도가 교회에 소속되지 않는 한은 이 양이나 이 고기는 안전을 보장 못 받아요.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권장이 된다는 것은 나는 백향목 교회라고 하는 방주에 내가 올라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천국을 가는 데에 관문과 똑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성령님이 임재하는 것이다. 교회는요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자 보시죠. 우리가 교회에서 어느 성도가 아파요. 그럴 때 성도들이 같이 기도를 해요. 그죠?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그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보세요. 손집 안이 골마 있어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가 아픈데 다른 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아픈 거지 내가 아픈 거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여기가 아프면 온 몸이 같이 아픈 거예요. 그래야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기가 그렇게 아픈데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하고 사냐면 얘는 손가락이야. 옆에 있는 손가락이 나는 얘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안 아파도 돼. 그런다고 안 아플 수 있어요? 얘가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그런 느낌이 성도들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때 치유도 해주고 그리고 그때 나타나셔서 위로도 해주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여기가 아픈데 다른 데가 반응이 없다 이러면 이 병은 무슨 병이냐면요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은요 코가 피나가도 안 아파. 왜? 얘만 아파. 그냥 따로따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아멘. 자, 요거 하나는 제가 그 정도 하고 또 옆에 준 거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할까요? 여기는 교회의 내용은 교회는 어떤 곳인가? 두 번째는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사회에 대한 부분에 첫째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는 준비된 예배를 이야기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 시대에는 양을 드리거나 아니면 비둘기를 드리거나 아니면 소를 드리거나 이렇게 했어요. 왕이나 이렇게 돈이 많고 또 권세가 있는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갈 때 소를 잡아서 갔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수준의 사람들은 양을 가지고 갔고,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그냥 가냐? 그렇지 않아요. 산에 가서 산비둘기라도 잡아서 가요. 그리고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아야 돼요. 그러면 예배는 어떤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교회 올 때 내일 주일이다 이러면 어떤 옷을 입고 갈까? 몇 시에 출발할까? 그러면 내가 뭘 어떻게 준비를 해서 가지? 잠은 몇 시에 깨서?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런 생각하고 직장 생활 하잖아요. 근데 예배를 준비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정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이다. 두 번째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오늘도 제가 설교에 같이 나누는데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것이 성전의 최고의 의미예요. 예배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뭐 하느냐?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곳이다. 세 번째는요, 교회는 뭘 하는 곳이냐면 성경을 배우는 곳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에 대하여 섬기는 되잖아요. 자, 제가 한 곳이죠. 제가 중국어를 못해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중국어를 못해요. 한국말 할 줄 아는 거야. 그러면 제가 옆에 중국어를 잘하는 친구가 있고 한국어도 잘해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한국어만 알고 있는 사람은 중국어를 건너가게 되면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 모르니까. 근데 알면 중국에 가도 두렵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을 안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도 성경 읽기를 하고 그리고 성경 듣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도 하는데 기회가 되어지면 내년도에는 성경 공부반을 하나 개설할까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가서 성경에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를 들면 하나님 아버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할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때는 이렇게 하더라 저 때는 저렇게 하더라가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는가 보니까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가 아니라 기도에 전을 힘쓸 때 성령이 임하더라. 그러면 성경을 알고 나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고 성경에서 답을 다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는 성경을 배우는 곳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번째는 교회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덕불 전문은 없어요. 그래야 돼요. 덕불 전문은 없어요.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고, 저 사람이 힘들 때 내가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늘 어려워서 늘 도움을 받아도 상관은 없어요. 왜? 교회 안에는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돌봐야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래도 해야 돼요. 왜냐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받은 만큼 나중에 이 사람이 반응하기 시작을 해요. 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들이 나에게 기도했지.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힘든 거와 이야기가 있을 때 내가 하게 됐어요. 여러분, 형제와 자매를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해 주는 곳, 여기가 교회고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은 주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권사님이 되고 나면 교회에서 한 일원으로서 이제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누고 싶은데요. 교회는 어떤 일을 하냐면 승리를 이룩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라는 말이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나서 상하의 관계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윗사람이니까 그 내가 이렇게 지하입니다. 도와줘야 된다. 아니면 내가 굴복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거는요, 우리 교회가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장로님들이, 다른 교회 장로님들은요, 제가 보니까 애매하는 게 있어. 성결아 이거야. 우리가 장로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장로님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을 잘 섬기잖아요. 직분이 그 정도 장로님 정도 되면 그동안 얼마나 많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왔으면 하나님께서 장로를 불렀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쯤 되면 이제 우리 좀 섬겨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없어. 대부분의 교회가 그것 때문에 사실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고 이분들이 섬기는 거예요. 성도들을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어디를 가나 이 섬김에는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 겸손이 있어야 섬기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서 겸손을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좀 강의를 이제 마치려고 해요. 30분 해야 되니까. 저는 우리 교회 그 권찰 직분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 집에 가서 한 번 더 숙지를 하셔서 교회가 어떤 곳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숙지를 하셔서 권찰 직분을 받았을 때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책임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 여러분 인도해 갈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의 경주를 해서 밑에서부터 믿음의 경주를 잘 해주면 위에 있는 분들이 자극을 받게 돼 있어요. 이번에 권찰되신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좋은 영향력을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떤 사역이 주어지고 진행되어지는가, 어떤 일을 하는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교회 생활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제 권찰령으로 교육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정말 교회가 이제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직분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이분들의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먼저 믿었던 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시간은요, 우리 최의길 강사님께서 봉사 30분 끝나고 나면 우리 이상수 강사님께서 헌금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 예수님이 마지막 산상수는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표치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준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힘을 있게 다뤄요. 이해가 되시죠? 말씀을 듣긴 듣는데 준행을 하냐, 순종하냐, 그대로 사냐까지 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그러면서 세상과 구별되는 그 이야기를 할 때는요, 하나님과 재물은 병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 말은 그만큼 말세가 되게 되면 돈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재정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갈등을 많이 하죠.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제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고, 이거는 성경에서 요구하는 헌금 생활은 우리가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을 책임져 줘요. 아멘이죠? 제가 이거는 확신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그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강의는 우리 제 양길 장로님께서 저와 내 영소 분야 원적인 그 사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마무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치고 우리 최영길 장로님께서 박수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짧습니다. 제 자체가 말을 길게 못해갖고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뭐 교회 봉사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교회 봉사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께서 그다지 이렇게 뭐 설명이 필요 있을까라고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또 한번 이렇게 주제를 찾아보니까 또 해야 될 부분은 좀 갖고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군찰 직분 받으시는 분들 보니까 저보다 더 많이 교회에서 봉사를 지금까지 해주시고 또 굉장히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셔서 감히 제가 이제 여기 봉사에 대해서 이렇게 더 말할 필요도 없겠다 싶을 정도로 오늘 이번에 군찰 직분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제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저는 이렇게 좀 해왔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봉사를 하기 전에 항상 우리는 교회 신앙인으로서 이제 기도가 가장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어떤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기도에 과연 기도를 하면 변화가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많이 좀 봉착을 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소나기를 맞습니다. 비가 쏟아질 때.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서는 정말 남들보다 소나기를 덜 맞게는 해주시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기도 힘은 그거예요. 내가 같은 소나기를 맞아도 어떤 사람은 소나기를 다 맞는 사람인가 하면 나는 그 사람들보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천막 밑에 있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굵은 나무 밑에 있어서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옆에 우산에 떨어져 있었어. 그러니까 남들보다 소나기를 덜 맞을 수 있는 확률을 우리는 그걸 저는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생에 있어서 누군가 과연 너는 교회를 왜 다니고 왜 뭘 갖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서 어떤 걸 영향을 받느냐 하면 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한번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남들 쏟아지는 소나기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어떤 사람은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실수로 그날 돈을 뺐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주식이 내일 아침에 똥값이 되는 그런 일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그 주식을 나도 모르게 빼서 오늘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우리 이 공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좋은 조용하고 좋은 공간을 쓰고 있고 또 오랜만에 내려봤는데 냄새도 안 나고 참 좋은 공간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도 저는 이제 봉사의 힘으로 정말 우리가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내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셔갖고 이 공간이 전에는 물이 자박자박하던 그런 공간이 있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서로 기도하고 협력하고 해서 이 공간이 지금 굉장히 정말 보기 좋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면은 이런 공간도 말하기가 참 어렵고 물론 돈으로 때우면 되는 건데 우리 교회 재정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좀 굉장히 이런 것도 우리가 봉사의 한 부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이제 그 교회 봉사의 의미는 이제 어떤 거냐고 이제 누가 물어본다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적인 그런 방법이 바로 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르침을 실천하는 중요한 수단이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 수단이 바로 이제 봉사 활동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봉사는 우리가 뭐 사회생활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봉사하고 이런 교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까지나 주 안에서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런 봉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좀 중요시 여기게 되는데 그 안에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게 녹아져 나와야 됩니다. 그 사랑 없이 우리가 봉사를 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하는 봉사나 다름없는 그런 겁니다. 그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사랑이 있는 봉사 이것이 우리한테는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봉사라는 건 이제 서로 정말 돕기도 하고 또 서로 나누는 것도 이것도 이제 하나의 큰 이제 우리 그 공동체를 아주 탐스럽고 정말 좋은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또 다른 문제는 교회 봉사는 반드시 이제 자발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봉사에 있어서 그 자발적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정해야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회 봉사는 반드시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서 그것이 우리한테 주어져야지만 그게 우리가 교회 내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힘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시험이 닥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까지 나오고 싶지 않은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좀 더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게 물론 이제 강제적인 방법, 또 어떤 의무감, 또 강요에 의한 방법이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한테까지 어떤 원망을 하게 되고 또 곤태감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데서 뭐 번아웃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어떤 그런 것은 이제 최소한 막아야겠다라는 것이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면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 한 10명 중에 한 3명은 좀 그 교회 봉사를 잘 하시다가 그런 곤태감을 느낀다 그래요. 곤태감을 느끼고 내가 교회 와서 왜 이렇게 내가 봉사활동에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이제 그런 걸 느낀다 그래요. 이제 그럴 때는 그 세 명에 들어가는 확률에는 우리가 포함되지 않도록 정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나머지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은 그 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이해를 해줘야 되고 기도를 해줘야 되고 좀 해줘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본찰 직분 받으시면서 이제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 봉사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은 뭐 본찰이 되면은 기도를 뭐 봉사를 좀 많이 해야 되나 이런 거 있지만 거기에 대한 부담은 절대 갖지 말라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도 강의 내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은 갖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럼 우리 교회 내에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이제 그 봉사의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보는 눈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청소? 네? 청소? 네, 청소. 그러니까 뭐 청소나 환경 이런 문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지금 찬양단 우리 교회 지금 찬양단 이것도 교회에 대한 봉사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음식 제공하시고 준비하시는 분들, 뭐 사모님이나 우리 이윤호 권사님 이런 분들 많은 분들 자주 나서 음식 많이 이것도 이제 봉사가 될 수 있고요. 아까 제가 뭐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요 같이 망치 두들기면서 했던 이런 공간을 만들게 하는 것도 하나 이제 봉사가 될 수 있겠죠. 또 하나 우리 뭐 주일학교 선생님들 지금 이제 수고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학생의 선생님들 이런 분들 전부 다 봉사 영역에 다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와서 뭐 또 설거지를 해주시는 분들, 또 뭐 이제 밖에 청소해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 전부 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봉사의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봉사라는 게 뭐 특별히 이렇게 크게 우리 교회 생활 바깥에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내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진다는 것. 그래서 좀 조금만 생각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분야도 상당히 많겠다.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제 목사님께서 이제 이런 모든 봉사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사랑이 없이는 정말 힘들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본찰이라는 직분을 처음 이제 받아갑니다. 이제 성도로서 지금까지 이제 지내시다가 이제 본찰이라는 직분을 받아오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을 좀 충분히 받으셔야 될 거라는 거예요. 먼저 사랑을 충분히 누리셔야지만 여러분들 속에 사랑이 쌓이고 쌓여서 이것이 나중에 내가 남아도는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이제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봉사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억지로, 의무적으로, 강요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제외되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좀 강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어느 이제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봉사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강요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히 사이비가 좀 그런 게 많겠죠. 뭐 어디 가서 물건 파와서 물건 파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뭐 이제 너희들의 믿음 생활에 갖고 물건을 파고 또 물건을 개발 예를 들어 우리 뭐 애터미 이제 그것도 일종의 그 이제 우리 정통 기독교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애터미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물건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팔고 그 수익금을 그 교회 어떤 한 저기 뭐 지배 계급에서 이제 누리게 되는 그런 이제 사이비가 막히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는 봉사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데 보면 이제 하나님 교회 많잖아요. 이제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그 자기네들이 그 봉사활동을 굉장히 아주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관공서하고 결탁을 해요. 관공서 같은 경우는 누군가 민원인들이 많이 와서 봉사를 해주면 되게 좋아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서 봉사활동을 많이 뭐 길거리 청소도 하고 또 불도 뽑아주고 하여튼 굉장히 많이 해요. 또 눈이 오면 또 제설자도 나와줍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보육주식 봉사활동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의 그 어떤 교파의 세력을 확대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그건 자기 어떤 사경이 없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한 교주예요. 그러니까 사이비들이 이제 그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하게 되니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고 그런 틀리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 강요에 의한 봉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런 쪽하고는 이제 반드시 이제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봉사활동은 이제 그 자율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부담스러운 의미로 여겨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이제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만약 이제 봉사활동 우리 교회 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굉장히 피곤해요. 저 같은 경우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실 이제 이 직업이 일단 노동 쪽의 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일이 힘들고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수면이 좀 부족한 상태일 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와서 사실 남들보다 이 권태감, 이 피로도를 굉장히 많이 느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주일날이 사실 이게 온전하게 지킨다는 게 힘들 정도로 그래서 직업을 바꾸려고 고민을 무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좀 더 남들보다 잠 좀 더 자고 좀 더 편한 일이 없을까? 또 토요일날 좀 쉬는 게 없을까? 사실 이런 아직도 이 나이에 대해서도 직업을 바꿔보는 것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도 부단히 아주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만일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 같은 경우는요. 토요일까지 와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이제 주일날 와서 또 이제 교회에서 뭐 어떤 일이 있어서 또 이제 봉사하기는 한 집에 들어가면 굉장히 피곤해요. 월요일 아침 일어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럼 이 과연 바람직한 현상인가? 그렇지 못해요. 그럼 이게 일단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내에 가서 직장 동료들과 충돌을 시킬 수 있어요. 내가 피곤하고 힘드니까 직장 동료들하고 짜증이 나고 힘들고 그 사람들 말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나도 말하고 싶지도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직장 동료들하고 사회성이 완전 뒤틀어지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 저 교회 다니는데 왜 저렇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저렇게 살지? 손가락질 받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어떤 이런 것을 굉장히 좀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와서도 지난 내 몸이 허락지 않는 범위 그 범위 벗어난 그런 봉사활동은 지금 제한했다는 거죠. 그럼 이게 그러면 직장만 그러냐?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들어와서 주일날에 일을 참 열심히 하고 남들한테 묻는 모습 다 보여주면서 집에 들어왔어요. 힘들죠? 저희 때 이제 주일날 저녁에 가고 집에 애들은 이제 챙겨야 될 것도 많은데 애들은 징징거리지 애들한테 짜증을 내고 남편한테 짜증 내고 힘을 내고 이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럼 얘들은 남편이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남편이 같이 교회에 나오고 싶겠습니까? 절대 그런 모습은 보여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꼭 주일날에만 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와서 자기 관심 분야, 좋아하는 분야 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를 이제 평소에 한번 이제 틀려서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봉사활동하는 그것도 좀 좋은 방법 중 하나 될 수 있고 자기의 어떤 그 역량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좀 자기가 내가 교회에서 봉사해야 될 게 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움직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과 직장에 가서 짜증을 내지 않고 신경질 안 내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자기 어떤 체력에 따라서 잘 분배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봉사라는 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아까도 뭐 지금 눈이 얘기했는데 또 하나 얘기된다면 그 어떤 전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한다는 건 궁극적으로 우리가 또 다른 사람한테 우리를 알리고 전도도 해야 되고 또 밖에 나가서 우리가 봉사활동 한다는 것도 우리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또 뭐 이쁜 모습, 반듯한 모습을 만들어놨을 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어떤 이런 장면들을 보고 같이 교회 다니고 싶은 생각, 충동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제 이게 봉사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제 개척교회를 이제 하나 예를 차렸으면 우리는 개척교회는 아닙니다. 이제 어느 목사님 젊은 목사님 이제 개척교회를 하나 차려놨습니다. 차려놨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이제 하나 세웠는데 앉아서 기다리면 교인들이 오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잘 안 올 거예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교회의 희귀성 때문에 이제 뭐 찾아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의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내가 나가서 뛰지 않으면 교인들 올해도 사실 참 모이기 힘든데가 요즘 개척교회가 정말 어려운 때예요. 이런 때인데 진짜 이제 그런 개척교회 목사님께서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하셨대요. 왜 교인들이 이제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거지?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셨답니다. 했는데 거기서 이제 어느 이제 목사님 더 나이가 계신 이제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충고를 해주는데요. 근데 그게 바른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케이스 같지는 않은데 나가서 교회만 있지 말고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든 나가서 사회생활을 해라. 사회생활을 해서 너가 가서 하우스 그 알바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길을 열고 세상 사람들 얘기를 다 듣고 그 사람들의 고통도 좀 들어주고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줘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할 때 그 다음에 거기서 너의 어떤 눈빛을 그 사람들한테 읽게 만들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 사람이 목사님이셨구나 이렇게 스스로 어떤 서로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의 그 교회에 대한 존경심 또 목사님에 대한 신뢰 이런 것이 생기지 않을까. 근데 그게 어떤 우리가 이제 복음의 사명이 이제 그렇게 해서 형성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한 예를 들어본다면 그렇게 이제 이 봉사라는 거는 이제 그렇게 한번 움직이고 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제가 이제 어쨌든 교회 봉사는 저는 지금 오늘 강의 내용은 어쨌든 그겁니다. 교회 봉사는 여러분께서 저보다 더 많이 하셨고 더 잘 아실 수 있는 분야인데 저는 하여튼 이런 쪽에서 좀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초점을 갖고 좀 생각해 보자는 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다른 이제 예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힘들어도 무조건 순종을 원하는 교회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그런 이제 또 무조건 충성만 강조하는 교회 이런 거는 우리 정통적인 어떤 우리 기독교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면 정말 이제 봉사를 하시다가 힘들면 고민하지 마셔야 돼요. 정말 이때는 쉬셔야 됩니다. 쉬시고 다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또 내 속에 사랑이 이렇게 다시 차오를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이 차고 넘치는 사랑을 다시 다른 이웃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봉사를 할 때 가장 주의하고 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 여기 이제 군살 직분 받으신 분들 지금까지 제가 적어도 본 입장에서는 너무나 잘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군살 직분 잘 감당하시라 생각합니다. 대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 이 교회 신앙 공동체가 전부터 지금보다는 여러분들의 이제 군찰 생활 시작으로서 집사 직분 받고 앞으로 군사 직분 또 장로 직분까지 받아 나갔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새로운 버팀목이 우리 여기 백행복교회가 성장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저 든든합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권찰 직분 받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 봉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저희들은 바랍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지금 가진 것은 없지만 저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권찰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지 있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하신 거 아니면 화장실 같은 거 갔다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죠? 쭉쭉 이긴 다음에 쉬면 안 될까요? 아, 빨리 끝내면 되겠네요. 박수 안 치고. 와! 누구를 박수 쳐주고 누구 박수 안 치고. 직분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시고 그 권면에 수락하시고 원적 직분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 받으시는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싶고 또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직분을 받는 것은 어떤 분이 저한테 직분을 제가 검사를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할까요? 하고 질문하는 분이 저한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직분은 무조건 받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직분을 받는 것은 옷을 갈아입는 그런 이제 작업이다라고 제가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작업복을 입고는 아무데나 앉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얀 양복을 차려입고 더러운 곳에 갈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차가 더러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아무데나 주차를 할 수 있는데 깨끗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내 차가 걸릴까 싶어서 아무데나 주차를 못해요. 그래서 직분은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는 작업이다. 그래서 꼭 받으셔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장로임직을 받을 때에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거룩한 부담이 너무 무거웠는데 그 이후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주중에는 저도 우리 장로님처럼 집을 잘 못 들어와요. 그래서 어려운 지금 시국이라 그래서 이번 어제 토요일 시간이 오후에 좀 나길래 뭘 할까 하다가 기도원을 들어갔어요. 기도원 들어가서 어려운 국가를 위해서 모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생각으로 어제 기도원을 갔다 왔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헌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이렇게 가감 없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듣는 성도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헌금 생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헌금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헌금 생활은 내 마음이 어디 있냐가 달려있거든요. 제가 이제 회계 업무하는 부서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 부서에서 오너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를 알아볼 때는 돈의 흐름을 보면 알게 되고 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어디에 돈을 쓰고 있냐를 보면은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어떤 사람은 여행 가는 거에 막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땅 사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또 이 자기 레저에 관심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죄 짓는 곳에 관심이 있는 사람, 그 관심을 어디를 뭘 보면 아면 돈에 어렵니다. 그래서 교회 헌금 생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헌금 중에 가장 부담스러운 건 11조예요. 11조. 그래서 11조는 어떤 건가 아시죠? 11조는 나의 수익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게 11조예요. 그것은 성경에도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으리라. 그 욕심 중에서 여러 욕심이 있는데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 물질이 있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 이 11조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척도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이걸 따먹나 안 따먹나를 시험하셨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왜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게 해가지고 우리를 죄인을 만드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근데 그것은 내가 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질과를 다 너에게 주었어. 근데 다 허용했어. 근데 딱 이 선악과는 다 먹지 마. 이렇게 요구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주고 그거는 따먹지 말라고 했거든. 그런데 우리는 안 먹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걸 시험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는 범죄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욕심의 가장 중심에는 이 돈이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10의 1조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네가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물질을 네가 어디로 지금 물질 흐름이 어디 있는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 11조는.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물질도 은사예요. 그래서 소유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물질은. 그럼 뭐냐? 물질을 갖다가 어떻게 쓰는가가 은사예요. 11조는 복을 주시는지 11조는 내가 너에게 이 11조를 하고 나면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하여 보라고 할 정도로 11조를 강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11조 생활을 결단하셔야 된다. 아니 보니까 뭐 집사님도 안 하시고 어떤 분은 보니까 장로님도 안 하시고 어떤 분은 뭐 존경받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11조를 안 하신다고 그러던데 그것은 그렇게 척도를 잡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을 중심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하지 말고 성경을 중심으로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밥을 굶어도 11조는 한다는 각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1조 외에도 여러 가지 헌금이 있는데 주일 헌금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빈순으로 않고 형편에 따라 본성을 드리는 신중으로 드리는 것이 주일 헌금이에요. 강요된 헌금이 아니라 감사하는 거죠.
내 삶이 감사해서 주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11주 외에는 내가 감사해서 내가 주일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에 감사해서 드린 게 주일 헌금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구제헌금이라고 있는데 소자 한 사람을 위하여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하는 자에게 결단코 사랑을 잊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옳은소리 하는 것을 왼손이 못하게 엄밀하게 구제하라 말씀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자기가 직접 오늘 헌금통에 이렇게 두툼한 헌금이 올라갔는데 그 헌금이 좀 감동적인 내용이에요. 교회 재정은 어렵고 사역지마다 너무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그분들을 격려하고 싶다는 내용에 불과 함께 헌금이 올라왔는데 주일학교 얼마, 학생부 얼마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여기에 검찰료 모임에 이게 교육에 얼마 식사 이렇게 해서 큰 일을 써가지고 헌금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귀하다. 그분은 교회를 그냥 보지 않고 살폈구나. 살피셨구나. 그래서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어떤 사람에게 구제하고 싶은 분이 있는지 이런 걸 살핀 분이 아닌가. 그래서 너무 제가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전부 말씀을 드리고 부서에다가 그분의 뜻에 따라서 나눠드리고 또 선교헌금이라고 있어요. 선교헌금은 이제 국내나 국외 방방곡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돕는 헌금이에요. 이 땅에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진짜 조선시대 정말 엄혹하고 암울한 그 시대에 젊기 젊은 그런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피를 흘리고 학교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번영을 누리는 거거든요. 우리의 작은 선교헌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얼마를 해야 돼요가 아니라 내가 은혜 되는 대로. 나 지금 돈이 없어요. 진짜 단돈 1,000원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분들이 24살, 25살 그 선교사가 우리 땅에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냥 들어오면 죽는 걸 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도와겠어요? 그분들이 그냥 서서 혼자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조선 땅을 들어가라고 했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사람이, 그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 순교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기도와 긴 시간의 기도와 많은 사람의 후원과 그런 것이 합쳐져서 그분이 이 땅에 헌신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씨앗 하나가 먼 훗날 100년이 될 수도 있고 200년이 될 때 1000년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때에 그분이 우리보다 우리 조선시대 그 조선 땅보다 더 어려운 그 땅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을까. 그걸 기대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신년헌금, 부활절 헌금, 맥주 감사 헌금, 추수 감사 헌금, 또 뭐 성탄 헌금 많잖아요. 그런 헌금을 할 때는 기쁨으로 감사합니다. 헌금은 우리가 작정하지만 그 헌금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른 헌금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제11조와 여러 가지 헌금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투자를 하냐면은 이제 유흥에 투자를 하잖아요. 집에 올 때 술 한 병 사오고 이렇게. 그래서 이 헌금 생활이 절제하는 생활과 같은 거예요. 헌금을 하면서 세상적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데도 필요하고, 또 불안강탕한 데 돈을 쓰지 않으며 건전한 생활을 하려면 깨끗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른 생활, 헌금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십니다. 헌금은 계산으로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제가 주일날 이 직장생활 제가 지금 30년을 했는데 제 교회에서, 제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내 직장 때문에 이 교회를 못 나온 것은 한 30년 중에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나머지는 제가 이 교회를 섬겼어요. 제가 이제 시골을 내려가서 어머니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직장 때문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린 게 한 그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근데 오늘 제가 똑같은 제 계급과 제 똑같은 30년 하신 분하고 월급 차이가 한 150만 원 차이 나요. 한 달에. 뭐냐면은 그분들이 저보다 150만 원 더 받아. 저는 주의를 지키는 이유로 150만 원을 덜 받아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이제 좀 그분들보다 좀 피폐하고 좀 어려워지지 않겠어요? 150만 원 한 달, 1년이면 한 1,500만 원 있어요. 근데 생활에 막 어렵고 힘든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 헌금은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삶을 지켜주시고 가야 할 곳을 안 가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적게 받아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더라. 그래서 믿음으로, 헌금은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바른 헌금 생활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서의 축복을 누리시는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주관적인 질문. 두분 우리 강의 목사님 강의했는데 장로님 안 하셨는데 그 월드비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월드비전 클럽 그거인데 저희들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별로 아는 것도 없으니까. 굉장히 질문을 우리 이상도 장로님이 지금 강의하면서 했던 그 이야기 중에 저희 이제 부모님을 잠깐 내가 소개를 하면 그 자식이 다섯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초등학교를 안 나오고 글을 모른단 말이죠. 근데 그 5명을 교육을 시키고 먹이고 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우리가 그때가 가장
힘들 때가 아마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쯤이었으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다닐 때는 아버지가 같이 저 아침을 잘 안 잡수려고 해요. 왜냐면 자식이 5명이니까 아침마다 돈 달라고 그러거든. 1,000원 주세요, 2,000원 주세요. 이러니까는 못 주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자식한테 미안한 거죠. 그러면 어쩌다가 자식하고 밥 먹고 싶으면 돈이 없으면 주머니 이렇게 내놔. 이렇게 내놓고 식사를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오늘 돈 없으니까 그냥 가거라 이 말인데 제 밑에 동생은 달라고 그래요. 저는 학교 가서 빠따를 10대를 맞더라도 학교 그냥 가요. 근데 내 동생은 반에서 1등 내지 2등에 돈을 내요. 뭐 회비 이런 거 학생 회비 이런 거 내는데 저는 거의 꼴등에서 내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저희 부모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11조 생활이었어요. 자식한테 못 주는데 아버지가 이제 일하러 가시면 어머니가 온전히 하루 온종일 일하고 오신 날은 카페를 줘. 이거는 오전도 가고 오후도 가고 온전히 했다. 근데 한나절을 하고 오면 짝이 잘 많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쭉 해가지고 계산을 잘 못하시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한 달에 뭐 얼마를 며칠을 했고 얼마니까 요만큼 받아오세요. 돈 받는 날 월급 받는 날 그렇게 해주면 그거 받아서 와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맨 먼저 했던 게 저희 어머니가 11조를 떼는 거예요. 11조를 떼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자식을 위한 서원 예물이었어요. 그 서원 예물 중에서 기도 제목을 딱 적는데 뭐라고 적었느냐면 우리는 굶어도 내 자식들은 굶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도와주세요.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들에는 한 그릇 먹어도 내 자식들은 좋은 것만 먹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예물을 드리게 됐어요. 세월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어떻게 막으셨냐? 병원 간 적이 없어요, 자식들이.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병원도 안 가고 나갈 구멍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헌금은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우리 권찰 되시는 분들은 꼭 이 11조라든지 이런 하나님을 헌금하는 일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적인 것을 절제할 수 있는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 방탕하지 않도록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헌금하는 일에 하면 내가 나가서 이런 저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냥 흡입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절제를 하게 되면 죄도 더 지게 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좋은 긍정적인 면에서 헌금 생활에 최선을 다하면 좋겠다. 교육을 할 때 이 부분은 꼭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은 교회에 숨길 수 없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보여지는 교회 안에 성도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를 구분할 때가 온다. 그 때가 지금인 거예요. 지금은 하늘에 쌓아둔 것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 장모님 월드 비전클럽 노안과 영웅이랑 이번에 100마리 했는데 755마리가 됐습니다. 아멘. 아멘. 네. 많이 지루하시죠?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시간을 가져서 매우 기쁩니다.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염소 보급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 필히 우리가 많이 또 알고 있는 이야기고 우리가 또 현재까지 하던 일이라 이건 목사님께서 나만 뺄라니까 은퇴장로라고 나만 뺄라니까 목사님한테 빼달라 할까 며칠 얘기 좀 막쓰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다 내가 좀 전하는 말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적고 목사님한테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빨리 제가 전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6.25 사변 이후에 어렸을 때 자라면서 우리나라가 미국 원조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밀가루도 또 옥수수가루 또 우유 분유가루 뭐 이런 거 우리가 어렸을 때 받아서 시골 교회 등등 학교 쪽으로 이렇게 넉넉하진 않지만은 우리나라가 너무 피폐되고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 원조를 많이 해줬습니다. 난 그래서 막 반미 데모하고 이런 사람들을 엄청나게 싫어했어요. 은혜를 저버리는 자들. 아무리 미국에서 어떻게 통상에 어떤 문제를 좀 가볍게 걸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은덕을 잃어버리면 되겠냐. 나는 그걸 상당히 싫어했습니다. 옛날 학생들 많이 했죠. 미국 대사관 앞에서 반미 담탄 넣고 들어가고 붙잡혀 들어가고 그런 거 아주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우리 어렸을 때 우리가 헐벗고 굶주렸을 때 진짜 미군들이 입고 벗어놓은 담요 옷 갖다가 줄여서 우리 어렸을 때 그걸로 옷을 줄여서 만들어서 입고 했던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루안다라는 그런 작은 나라 거기 우리가 이제 연소 보급을 하고 선교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해봤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가 벌써 8, 9년이나 세월이 흘렀으니까 이게 한 2,000마리나 늘어났을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이 짐승의 번식 상식을 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몇천 마리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법대로 규정대로 첫 새끼는 교회에다가 다시 갖다 줘서 그것도 다른 사람한테 보급하고 그러면 이게 아마 엄청나게 이렇게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또 교회와 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또 이걸 갖다가 공급을 해준 나라 또 그 교회 교인들 얼마나 또 위에서 양심 있는 사람들은 다 기도할 것이고 그 마음에 그걸 다 품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기도를 해주고 정말 우리 잘 되라고 아마 이렇게 축복 많이 해줄 겁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할 때 정말 흐뭇하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한 가정에 이 굶주린 배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도 우리가 살려주는 또 그 사람들은 아마 교회를 나와야지만 이것이 보급에 이걸 수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하면은 아마 그 사람들은 자기든 타이든 아마 교회를 또 나오려고 할 것이고 나오다 보면은 또 믿음이 될 것이고 아마 그 작은 나라에서 엄청난 지금 기적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너무 큰 일을 하고 진짜 우리가 이거 생선을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이 목사님께서 또 기도 중에 이걸 우리가 선택을 했던 건데 우리는 원래 거기 배고픈 사람들 애들 굶어 죽어가는 애들 그냥 어떻게 진짜 그 끼니 값을 주자 했던 것인데 목사님께서 이제 그때 기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염소보급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게 너무 선택을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낚싯대를 다 주고 뭐 미끼까지 다 주고 세트로 주고 니들이 스스로 물고기를 잡아서 먹어라. 지금 이런 시스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나 우리가 좋은 사역을 하고 있는가.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축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좀 제가 오늘 여기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이제 2장에 나온 말씀인데,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2장 26절에 이제 건너뛰어서 들어가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들이 아무리 교회 가서 성경을 100번을 읽고 네가 아무리 가서 깨꼬리같이 찬양을 할지라도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이 일마저 안 하고 그냥 입으로만,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만 이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니들이 이걸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좀 강제성을 떼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를 좀 했습니다. 야, 좀 해라. 꼭 해라. 한 사람 앞에 하나씩 해라. 한 마디씩 못해도. 그렇게 해서 이제 보니까 우리 아이들 뭐 손주들 앞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자기 하려면 자기 돈으로 해요. 우리 손자들이 자금을 뭐 몇십만 원씩 다 가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자기 돈으로 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마음이 좀 흐뭇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1년 365일인데 하루 100원씩 저축하면 36,000원 되죠. 200원씩 하면 72,000원 되죠. 그래서 못해도 1인당 한 마리 하루 한 250만 원 어디다가 던져놔도 한 연수 한 마리는 우리가 성경은 낼 수 있다 이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에 한 달에 한 10,000원만 내가 빼서 내 생활도 어렵지만도 또 내가 먹을 것에서 내가 10,000원만 전략해서 10,000원만 어디다가 뭐 저금통이 됐든 어디 됐든 갖다가 놓으면은 12달이면 12만 원 되죠. 그러면 이 현재 시가로 염소 2마리를 보급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선교금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나라 형편을 봐서는, 또 우리 보통 사람의 형편을 봐서는 크게 어렵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또 목사님하고 이걸 우리 사업을 하는 약속이 한 부자에 최고 3만 원 이하로만 하잖아요. 최고 아니면 3만 원 이하. 그래서 우리가 또 아까 우리 이상수 장로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혼돈 생활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자꾸만 또 이런 걸 강요하면은 또 부담되니까. 그래서 이게 한 3만 원 이하로만 하자 한 달에. 그래서 이제 뭐 5,000원 해도 좋고 뭐 10,000원 해도 좋고 아이들이 1,000원짜리 하나 해도 좋고 100원짜리 하나 해도 좋고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하자. 그런데 이것이 맨 처음에 우리도 많이 염려하고 이랬는데 지금 그래도 1년에 100마리 정도를 우리가 보급할 수 있는 이 수준에 와서 참 이 작은 교회가 나는 진짜 그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타 교회 같으면은 그냥 이게 홍보용으로 한두 번 하고 사진 찍어서 뭐 벽에다 크게 붙여놓고 홍보용으로 주로 하지
그렇다고 해요. 이 우리 같이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하는 교회는 또 별로 없고 우리 교회 규모로서 이렇게 굳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는 또 목사님께서 앞장서서 본을 보이시기 때문에 사실 내가 이번에도 이제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생활 또 써야 할 돈도 많은데 작은 사례에 비해서 이 양이 염소를 10마리나 내가 목사님께만 공개할게요. 10마리나 이렇게 사모님하고 하셔가지고 참 이 목사님께서 이런 본의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저도 양심이 좀 조금 이렇게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돈을 떠나서 그 열정, 우리가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그 열정,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말씀이 내가 은퇴할 때까지는 우리 교회가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고, 제 생각에는 다른 후임 목사님이 후임을 하셔도 우리 그때 가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 교회에 다 주역이 또 기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때 늙어서 아마 좀 완전히 물러서게 될 거고, 여러분들께서 뒷받침을 해서 나는 진짜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웠나이까 하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우리 또 선교사 여기저기 또 우리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은 또 이렇게 연약한 교회들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르완다 선교사업인데, 우리가 바로 이것을 실천하는 거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진짜 헐벗고 굶주린 빈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정말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것이 나는 이 생명의 꽃이라, 그들에게 생명의 꽃을 우리가 심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우리 권사님 계실 우리 후보자님들, 앞으로 이제 우리 권사님도 계셔서 이 말씀을 이렇게 좀 항상 가슴에 담고 이렇게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불교로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주로 공덕을 쌓는다고 하는데, 그 말도 잘못된 말은 아닌데, 근데 불교에서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말이라 그냥 우리는 이제 하늘에 덕을 쌓는다.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나는 그 진심으로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나는 다 이게 하나님께서 복을 분명히 더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골수와 우리 모든 심령을 쪼개고 들여다보시는 분이라, 이걸 강제적으로 하냐, 강제해서 끌려서 하느냐, 아니면 내가 자발적으로 진짜 이 어려운 이 국경과 우리 어떤 인종을 떠나서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거기 사람하고 여기 사람의 결혼식이면은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우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경과 인종을 초월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을 베풀면은 반드시 복의 복을
저는 받는다 분명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목사님들, 장로님들도 아마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사님 가끔 설교하실 분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자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 아무리 어떠한 선행은 뭐 해도 예수님 영접하지 아니한 자는 절대 천국에 이를 수 없다. 항상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걸 갖다 너무 또 이렇게 뒷전으로 들다 보면은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다시 거기다가 이제 보충하려면은 금상첨화라고 있죠. 금상첨화가 비단 금자를 씁니다. 비단 위에 꽃을 올린다. 그러면 비단이 더 빛이 난다. 금상첨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위에다가 이런 선행을 얹으면은 정말 금상첨화의 성도들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앞으로 하시면서 얼마 있으면 또 집사의 직분 받고 또 권사의 직분도 받고 하실 건데 여러분들한테 꼭 이 점을 해서 내가 마음에서 우러난 정말 불쌍히 국리를 여기는 마음으로 어느 순간 이 진짜 그러한 비밀을 꼭 덕을 베풀어서 여러분들 복 많이 받고 정말 행복한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지난주 화요일 날 목사님들이 오셨을 때 우리 지난번에 홍보 영상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설교를 조금 줄이고 홍보 동영상을 이제 목사님들한테 보여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 우리 집 식구가 6명인데 식구당 한 마리씩 해서 영수훈련 해도 되지요? 대답을 하시라고.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가 이 사역을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교회에 홍보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사역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염소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의를 이제 4시간 다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이 강의를 잘 들으신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멋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원찰력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될 텐데 이름만 권찰이 아니라 신앙도 자라게 해주시고 사역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지금보다는 하나라도 더 변화된 그런 삶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강의를 들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